찬송가 33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편만하게 전파되어지는 기장 땅이 될 수 있도록, 전도와 선교에 힘을 쓰는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리모델링이 또한 속히 마무리되어지는 가정 가운데에서도 주 하나님의 손길과 위로하심이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병중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오늘 시간 함께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새벽의 기도의 자리에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그 아름다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복음의 영광을 알게 하사 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참으로 놀라운 이 복음의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 감격을 회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말하는 것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랑의 영광을 증거하는 것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흙 속에 담아 놓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생기의 그 놀라운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드러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결국 이 세상 가운데 비추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교회를 주께서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만을 의지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날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사명들과 날마다 섬길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 하나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더욱 낮아지는 우리의 교회가 되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늘 한없고 끝이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의 그 붙드심에 또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염려하였던 마음 가운데 위로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 자랑할 마음 가득 허락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날마다 날로 복음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 앞에서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오며, 그렇게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환우가 있습니다.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일로 여기며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됨이 굳건해지는 우리의 모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을 찔러 쪼개시고, 그래서 온전한 회개의 시간, 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함께 읽겠습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늘 신실하게 우리를 붙드시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깊이 만끽하시는 복된 새벽의 시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편지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편지지가 얼마나 화려한지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값비싼 우표를 사용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멋있는 필기체를 쓰는 것이 중요할까요? 편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편지를 쓴 사람의 마음이 그가 원하는 대상에게 올바르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편지지가 비싸고 화려하고 그 편지가 아무리 겉보기에 멋있다 할지라도 그 편지가 원하는 대상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한낱 종이에 불과한 것이 되겠지요. 오늘 본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새겨진 사람들, 그리스도의 뜻이 새겨진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편지의 중요한 기능인 전달, 바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달해내는 자들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는가를 살피면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돌아보시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말씀을 섬기는 자들의 헌신입니다.
말씀을 섬기는 이들의 바른 헌신으로 인하여 교회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에 새겨 넣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러한 공격이 들어온 것입니다. 너에게 추천서가 있느냐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다른 권위 있는 자들의 추천서들을 앞장세워서 자신이 교회의 교사임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추천서를 지니고 다니지 않은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의 권위 없이 그냥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는 거짓 교사들이 공격을 한 것입니다. 너에게 사역의 자격이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이때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열매가 곧 추천서라고 말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일꾼의 추천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였기에 그 복음이 맺어내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셨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마음이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냥 진공 상태에서 스스로 복음을 깨우친 것이 아닙니다. 어릴 적부터 율법을 배워왔고 그리스도를 만난 직후에도 다메섹 사람 아나니아를 통해 눈을 뜨고 교제하며 복음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먼저 제자된 이들에게 복음을 배운 바울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된 고린도 교회야말로 사도 바울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증명하는 추천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3절에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제 고린도 교회가 그 역할을 이어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 중보하기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역자 개인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복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자신의 사역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왜 추천서를 안 들고 다녔겠습니까? 자신이 사도임을 끊임없이 변호한 이유는 자신의 입술을 통해 증거된 복음을 수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의 입술을 통해 증거된 복음을 지켜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오늘 본문에서는 그 고린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말씀의 사역자가 분명하게 깨어서 나서 복음을 수호할 수 있기를,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던지는 것을 지속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세상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달하는 이 일이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사역자와 무성도들이 되도록 늘 깨어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연이어 등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일하심입니다. 바울은 구약의 율법과 새 언약인 복음을 비교하면서 이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스러운 율법이지만 구약 율법의 역할은 정죄에 있었습니다. 9절입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구약 율법의 핵심적인 역할은 그 자체를 통한 구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새 언약, 이 복음의 필연성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구약 율법의 아주 중요한 기능이었습니다. 동시에 구약 율법의 다른 측면도 설명합니다. 구약 율법은 우리 몸
밖에 쓰여졌습니다. 돌판에 쓰여졌기에 우리 밖에 있습니다. 마음 밖에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새 언약은 우리 마음에 쓰셨다고 합니다. 3절입니다.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보통 우리가 무언가를 마음에 둔다고 말할 때 어떤 상황에 그런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까? 무언가를 귀하게 여긴다거나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고 지키려고 할 때 무언가를 마음에 둔다라고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만 인간은 그것을 바르게 품지 못했고 율법을 주신 이유조차 모른 채 완악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다는 완악함을 품어버린 것입니다. 인간 그 자체에 구원의 근거를 두려는 죄인의 습성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기에 죄의 지배 아래 갇혀서 지내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런데 하나님의 영께서 인간이 품지도 귀하게 여기지도 못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겨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자 인간 자체의 구원의 근거를 두려고 했던 그 완악한 마음이 부서지고 죄로부터의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17절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그것을 알기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일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던졌지만 결코 자신을 자랑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에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하지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기에 겸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직접 그 말씀을 새겨 넣어 버리신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기 위해 말씀의 사역자를 보내시고 그뿐 아니라 직접 일하시며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복음을 새기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위해 쓰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그러한 소망을 가지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고 복음이 흥황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드러내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시간 함께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사역자들이 일하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음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과 경험은 이를 부인하지만 진실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늘 충만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절대 품을 수 없는 복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하셨고 귀히 여기게 하셨고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